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대학교 밑에 있는 관악구의 신림동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사거리에 있습니다. 술집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음식점들, 크고 작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점들이 빼곡한 그러한 동네에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동성애 업소들도 아주 많이 저희 동네 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 반경 300m 안에 동성애 업소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하면서 저 업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 둘씩 그렇게 자취를 감춰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 관악구 지역 그리고 이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맹주의 역할을 감당한다. 영적인 맹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어떤 악한 영들을 퇴치하는, 그래서 그 관악구 지역을 그나마 그래도 믿음의 그러한 도시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 관악구가 전국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울산 우정교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저도 함께 찬양하다 보니까 아하, 맞아, 우리 울산 우정교회도 정말 맹주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거룩한 영적 맹주의 역할을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하시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와 또 교우님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세우신 귀한 목자요 영적 리더십을 갖춘 우리 예 목사님께서 여기서 목회를 정말, 서울에서도 여러분 예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말 우리 그 또래들 포진해 있는데 정말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태신자 운동을 저희도 1년에 2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26일에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날 새로 오시는 태신자들을 향해서 하는데, 태신자 주일을 앞두고요 한 3주 전부터는 밥맛이 똑 떨어집니다. 진짜 성도님들이 어렵게 모셔오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이거 정말 그 한 타임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딱 끼쳐야 되는데,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가. 물론 성령이 하시지만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이게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 목사님의 마음이 대충 어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말씀 전하시고 하실 터인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예 목사님을 위해서 11월 16일이죠 그날 정말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와 멘트 하나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철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시는 모든 태신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 춤추며 예배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 목사님 영육간에 가장 좋은 옵티멀한 그러한 최선의 컨디션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멘트 하나라도 다 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방패로 두름과 같이 여러분이 목사님을 보호하고 지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 한 번의 멘트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깨지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 귀한 일들을 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천이라면 야곱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뉴트리아라고 하는 동물의 사진입니다. 쥐새끼를 좀 닮았는데 큰 쥐 같은 저 설치류입니다. 설치류. 근데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꼬리부터 주둥이까지가 1m가 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얘네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끼칩니다. 이 농부들이 다 1년 고생해가지고 농작물들을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워놓으면요, 얘네들이 가가지고는 그냥 이걸 다 파헤치고 뜯어먹고 난리를 벌입니다. 얘네들이요, 외국에서 처음에 이제 애완 비슷한 그러한 용도로 들여왔는데 번식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는 풀어놔 버렸습니다. 새끼를 얼마나 잘 낳던지 온 그냥 주변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서 번식이 그냥 팍팍팍팍 되면 얘네가 생태계 교란종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에. 근데 제가요, 저렇게 참 징그럽게 생겼고 설치류고 참 혐오감을 주는 저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저 뉴트리아라고 하는 동물, 괴물쥐라고 하는 그러한 또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징그럽게 생겼다 생각을 하는데 며칠 후에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뉴트리아에게 웅담 성분이 곰보다 많더라. 이게 딱 보도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딱 스치는 생각, 저건 우리 한국에서 금방 멸종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 며칠 후부터요, 방송사, 신문사에 보도가 폭주를 하더라는 겁니다. 뉴트리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저거 잡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연락할 수 있냐, 사육하는 곳 없냐. 여러분, 한국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웅담 성분이 곰보다 많더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었다면 여러분 범죄 안 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왜? 뱀 잡아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 뉴트리아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매스컴을 흐름을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혐오 동물이었는데 아니 어느 아침에 인기 동물이 된 거예요. 없어서 이거 안 되는 그런 인기 동물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여론의 흐름이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세상 돌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냥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문제는 인생 한 번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정말 나의 에너지와 자원과 모든 걸 다 투입해가지고 살아갔는데 노년의 때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삶을 반추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후회되고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뒤돌아볼 때에 나 정말 은혜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최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의 둘째로 몇 초의 간격으로 형 다음에 태어난 안타까운 인생. 문제는 둘째로 태어나는 그 고대 히브리 사회의 인생은요, 건질 게 거의 없습니다.
형이 대부분의 유산과 형이 대부분의 축복과 형이 아버지의 족장의 권리를 다 거머쥐게 되는, 둘째는 떨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등 인생, 이류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을 바라보니까 인류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고 그가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조건 나쁘다, 나 힘없다, 은사 적다, 나 가지고 있는 능력, 나 정말 남에 비해서 열등하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야곱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위대한 인생을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갈 때는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갔는데 올 때는 거부가 돼가지고 금의 환영을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을 향해 그는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해요. 난산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의 응애하는 소리 들으며 이 어머니가요, 난산 끝에 목숨을 잃습니다. 막 숨이 넘어가는 그 찰나에 라헬이 자기가 낳은 핏덩이 아기의 이름을 져줘요. 베노니라고. 베노니. 그런데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 야곱이 이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개명을 해줍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라헬이 붙인 이름, 죽어가며 붙였던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죠. 여러분, 이 아기를 낳다가 너무나 난산 끝에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며 그녀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아기는요, 자기 엄마의 젖 한 번 물어보지 못하고 그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아니 그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지도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마음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아기인 거죠. 그래서 너는 베논이야, 너는 내 고통의 아들이야, 너는 내 슬픔과 괴로움의 아들이야, 그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이 저의 컴플렉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이 이름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 인기 과자가 뭐냐면 고래밥이었어요. 제 별명도 고래밥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름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뭐 여자의 이름 같기도 하다, 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모르니까요. 하여튼 이런저런 하여튼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제 이름이. 바꿔버려야지 막 그런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제가 쭉 가지고 자라면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 끝에 결국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제 이름 때문에 발생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때, 지금은 뭐 이제 분만실에 남편도 같이 들어가지만 저 때에는요 아내 혼자만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박스 같은 그러한 아기 이렇게 담는 그러한 탁 바구니를 쭉 밀면서 나와가지고 아기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기의 이름을 재전이라고 붙였거든요. 길재전 아기. 그럼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재전 아기 아빠 길요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간호사가. 근데 간호사가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요나 아기 아빠 길재전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딱 판단을 할 때는 요나는 아기 이름이고 길재전은 이건 좀 어른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갑자기 신생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유,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지금도 택배 기사분들은 저를 길유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저를 여자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의 큰 컴플렉스이자 스트레스는 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 좀 헷갈려 해도 그래도 기분도 나쁘고 스트레스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낳은 이 아기, 자기의 이름 베노니를 누군가가 불러요. 동네 아저씨가, 친구들이, 또 주변의 아줌마들이 베노니야 일로 와라 할 때마다 이 베노니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엄마 죽이고 태어난 놈이야.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고 또 내 운명이 너무나 참 서글프게 여겨져서 나를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논이라고 내 이름을 져줬어. 여러분, 이 이름에 의해서 이 아기는요, 평생을 어쩌면 이름은 자화상을 빚어가고 자화상은 운명을 만들어 가는데, 그 자화상이 어그러지고 그 운명이 참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뭔가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얽힌 자기의 부정적 자화상 때문에 푸석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고 굉장히 관점이 부정적이고, 뭔가 이분은 참 이렇게 말도 너무나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늘 앞에 나서지도 전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왜 성향과 성격이 그렇게 위축이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밥 먹으면서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외자였어요. 외자, 훈이라고 하는 외자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름을 외자로 받았어요? 히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소위 목회의 실패를 아주 세게 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목회든 가정이든 뭐든 다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방에 처박혀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내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 목사님을 낳은 거죠. 그런데 아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 붙여줄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울증과 얼마나 시르이에 빠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지금 자기가 배 아파가지고 난 아기한테 이 핏덩이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니까 엄마 사모님이 그럼 나라도 이름을 붙여줘야지. 이름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만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뭐였을까요? 훈. 그래가지고는 이 사모님이 그냥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너도 훈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는 그 이름이 외자 훈이 돼버린 겁니다. 이분이 서울대를 탁 그렇게 지원할 정도로 머리가 명석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은사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고 부정적이고 저렇게 남 앞에서는 완전히 늘 홍당무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저런 상황이 됐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구나,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자기를 묶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도 남들처럼 내 이름도 져주지 않았어. 우리 엄마도 내 이름을 그냥 TV에서 대충 너도 저거 해라. 나는 그렇게 어쩌면 버림받은 그런 아들이야. 이게 그냥 확 여기에 있으니까 덫과 같이
그 인생, 그 삶의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화상을 형성하고 자화상은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슬픔과 애통이 깃들어 있는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베냐민, 즉 내 오른손의 아들, 내 힘과 능력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희망 가득 찬 뜻을 가진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야, 이거 안 돼 하면서 계명을 시켜 주었던 겁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요, 야곱처럼 사는 법 첫 번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 그 자신이 이름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평생 시달렸어요. 쌍둥이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몇 초 차이로 붙잡고 태어났을 때 아버지 이삭이 이놈 봐라 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네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남의 뒷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뒷다리 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운명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정적 꼬리표가 이름 때문에 딱 붙어 태어났고 자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상대해서 승리했다, 승리자, 빅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줌을 통해서 야곱의 부정적 자화상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어버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부정적 자화상으로 어쩌면 평생을 고통받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바꿔준 거죠. 슬픔의 아들인 베노니에서 아버지의 능력과 자랑과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 아까 이 베냐민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베냐민아 이리 와라, 동네 아저씨들이 베냐민 아빠가 너 부른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친구들이 야 베냐민 일로 와봐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 나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너는 베냐민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큰 자긍심과 긍정적 자화상으로 이 베냐민은 삶이 그렇게 가꾸어져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 체험을 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은혜 체험. 제가 몇 년 전에요,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위에 두 아이들을 대학으로 다 보냈었고 이제 막내를 이제 키우면서 중3이 됐기 때문에 이미 막내가 하는 걸 다 위에 두 아이를 통해서 겪어봤고, 저도 하여튼 목회 때문에 이렇게 지쳐있고 그래서 휴가는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물에 별로 들어가고 싶은, 쉽게 말해서 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막내 아들이 첨벙첨벙거리면서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도 하고 자맥질도 하고 그런 걸 그냥 이렇게 멀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어쩌면 저 아이와 이렇게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두 아이는 이미 떠났고 이 녀석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할 터인데 휴가도 아마 없을 것이고 같이 놀러가는 일도 없을 텐데 어쩌면 중학교 3학년 이 순간이 바닷가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아빠의 마지막 즐거운 놀이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탁 털어버리고는 그래, 얘한테 집중하자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요, 그 해변가 동네에 있는 그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물 숨쉬는 그 스노클링하는 그 물안경하고 이 쫙 빨대 있잖아요. 그걸 두 세트를 2만 원 해가지고 4만 원에 두 세트를 사가지고 그 싸구려를 물고 바닷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 밖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 그 안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물만 보였어요, 표면만. 그런데요, 아들하고 같이 물안경을 쓰고는 탁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서 막 이렇게 물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바닷물 속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막 이만한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우리 다리 옆으로 샥샥 지나가면서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하면서 우리 옆을 막 그렇게 막 수영을 해가는 거예요. 물 밖에서 바라본 바다와 물 속에서 들어간 그 바라본 바다는 너무나 천지 차이였던 것을 그때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 아들하고 즐거운 그런 추억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체험을 못한 분들은요, 은혜 체험을 한 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은혜의 세계를 첨벙거리면서 뛰어들어가 보신 분들을,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 남들은 피곤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퍼져가지고 있어야 할 이때, 우리들은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들고 부르짖는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체험을 했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 체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확신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기적이 상식인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은혜 체험을 못한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은혜 체험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 목사님께서도 간절히 아마 바라실 거예요. 우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분 빠짐없이 은혜의 풍성한 바다 안에서 정말 헤엄치면서 풍성한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요, 은혜 체험을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은혜를 흘려보낸다, 은혜를 전염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어떤 중년에 멀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손잡이를 잡고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뭐 팔려고 하는구나.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물품을 팔려고 하는가, 약장수인가. 근데 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좀으로 정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괴로운지. 무좀 때문에 수십 년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한 방으로 무좀이 다 깨끗하게 났다는 겁니다. 그걸 말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저도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대야에다가 식초를 콸콸콸 붓고 나서 약국에 가면 정로땡이라고 하는 그런 환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거기다가 버무려가지고 뭉개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발을 30분만 담그고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수십 년 고통받던 무좀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저 아저씨가 약 팔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더니 이 아저씨가요, 고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거질적이고 고통받던 무덤에서 저처럼 자유하고 시원하게 치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인사를 탁 하더니만 정중하게 그때 버스가 딱 섰어요. 타다다다닥 하더니 버스 밖으로 내려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전도구나. 저게 전도구나. 무좀을 치유받는 은혜 아닌 은혜를 누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굉장히 이 전도의 원리를 그때 새롭게 깨닫게 되는 엄청난 그러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범죄한 사울 대신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새에게는 1번부터 8번, 8번은 다윗이에요. 8번까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는 정작 8번째인 다윗은요, 너는 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어.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을 치라고 맡겨 놓은 겁니다. 1번 형부터 2번 형, 3번, 7번까지는 다 그 중차대한 순간, 운명이 바뀌고 가문의 명성이 완전히 새롭게 될 그 순간에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 막내 8번 다윗만큼은 넌 밖에서 양이나 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봐도 아버지 이새에게는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밖에서 그냥 양이나 쳐라. 이게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던지 나중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좀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다윗을 하나님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의 죽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결국 그 위대한 왕의 자리에, 신정통치의 그 놀라운 주인공의 자리에 그를 앉혀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니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실은 죽여버려야 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여버려야 할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 그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이요 살려줍니다.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앉혀서 함께 삼시세끼를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아량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다윗이 은혜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니 그 은혜를 남에게도 흘려 보내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은 황망합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발을 내밀 수 있나?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여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떼꾸정 흐르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받았느냐? 너희도 은혜를 흘려보내라. 여러분, 은혜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그 은혜를 나만 그냥 끌어안고 있다. 그 사람은요, 은혜를 어디서 이상한 데서 받았던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의도하신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의 계명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까? 속이는 자, 남의
뒷발꿈치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꼬리표와 부정적인 자화상으로부터 변화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 즉 어딜 가든 주의 은혜로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이름의 소유자가 됨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은혜 체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요, 베노니로부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 내 아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의 확장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은혜를 지벽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나 받을 거야,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헌신이 있죠. 그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담겨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사역도 다 필요하지만요, 정말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너무 귀중한 그러한 부분이지만, 예배 소홀히 하고 내가 봉사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내가 이것저것 섬긴다, 여러분, 그분은 오히려 교만의 죄에 빠지든지 그 활동이 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집약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들어오실 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시편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가란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풍성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주변에 확장성 흘려 보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 내 괴로움의 아들로부터 내 오른손의 아들, 내 능력의 아들 베냐민으로 계명시켜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숫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이라고 하는 숫자 아닙니까? 3 완전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유대인에게 있어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그 한 예지요. 그래서 3 플러스 4 하면 여러분 7 아닙니까? 이 완전수예요. 7 완전수. 그런데 3 곱하기 4 하면 여러분 12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12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순절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만방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요, 요셉까지 11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11아들, 요셉까지. 물론 11아들도 아들 많잖아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직 언약의 민족을 이루기에는 아직은 완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의
출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12지파의 조상의 완전수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온 세상을 복주는 제사장 민족을 이루게 될 확실한 틀이 이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라헬이 죽는 그 고통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언약의 완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 그 감동,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인간적으로는 눈물과 고통이 아내가 죽었기에 막 밀려오지만, 그러나 언약의 백성, 그래서 언약의 민족을 이루게 될 그 먼 미래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감하면서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야, 네가 어찌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룰, 너는 내 오른손에 내 능력의 아들이야, 베냐민으로 계명을 다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처럼 사는 법 또 하나를 배워요. 그것은 크리스찬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은 모든 상황에서 뭘 찾는다? 감사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밝은 대낮에는 발견할 수 없는 별을 발견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물고기의 뱃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줄 아는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폭풍으로 모두가 죽는다고 소리쳐 비명을 지를 때에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아내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야곱의 마음속에 그가 가지면서 그는요, 오히려 찬양할 수 있고 감사 가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 가운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저희 그 권사님 중에서 교통사고 당하신 권사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하필이면 언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냐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금철에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입원하신 병원이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이제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겁니다. 권사님, 어쩌다 이런 사고를 당하셨어요? 자초지종이 그렇습니다. 권사님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금철을 참석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막 바쁘게 오시고 계시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권사님은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던, 그래서 신용이 다 파탄이 나버린 그런 집안입니다. 이런 권사님이 택시를 타셨다는 것은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찢어지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택시 탄다,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만큼 금요 이 철야기도에 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출혈한 거죠. 그만큼을 택시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 택시를 탄 것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택시 안에서의 시간이 이분에게는 너무 귀중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을까? 그건 전도지. 그래가지고 택시기사를 전도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전도가
다짜고짜 예수천당 불신지요. 물론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플롯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좋네요. 기사님 오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합니다. 오늘 좀 손님들이 좀 어떠셨어요? 뭐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런 이제 노변정담 같은 이야기를 쭉 풀어가다가 이 권사님이 어느 순간 예수님 전해야지 스토리 생각하고 있던 대로 잘 흘러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쯤이면 이제 예수님 전해도 되겠다. 그래 이 권사님께서 기사님 근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요 그 순간 앞에서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다정하게 대화를 오고 가게 했던 그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이 권사님이 기사님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요 죄송합니다 마귀상이 되더니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너무 막 그냥 빨라가지고 제가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만하세요 하면서 와 이런지 아예 그냥 화를 버럭내면서 탁 자르더라는 거예요 단칼에. 이분이 또 천상 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서 안 할게요. 뒷좌석에 이렇게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이 기사님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택시를요 부앙 하면서 몰더니 차도가 아니라 도로가 아니라 인도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도블록을 탕 한 바퀴 텅 치고는 튀어가지고는 그 인도에 딱 세워져 있던 그 전봇대 있잖아요. 시멘트 전봇대 큰 거 거기를 그냥 쾅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는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제가 사실은 금철 가다가 제가 인도에 웬 택시가 이렇게 확 그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막 연기가 나고 있고 막 그냥 본네트가 다 깎으러져 있고 막 그걸 제가 봤거든요. 저 택시기사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저렇게 됐을까? 이상하다. 어떻게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저렇게 저랬을까? 저도 의아해가지고 금철 갔었는데 그 주인공이 우리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하더니만 권사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래도 세 가지가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목사님 폐차 지경이 됐는데 이 정도만 다쳐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제가 연초에 성경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 할 게 없으니 성경만 계속 보게 되어서 그래서 성경 많이 봐서 감사해요. 세 번째는 목사님을 설교하실 때 저 멀리 스크린으로만 봤는데 스크린으로만 이렇게 신방까지 와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하더니 또 눈물을 주르륵 흘리네요. 와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이 얼마나 되던지 진짜 울컥해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여러분 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정말 주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분 간증의 주인공 삼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진짜 우러나가지고 목사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막 편파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좀 딱 꺾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세요. 그 기도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참아 못해가지고 다시 누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빠짐없이 우리 예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권사님을 뵈면서 그렇구나,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목회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가진 것 많고 조건 좋고 상황 좋아서 감사하느냐?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대부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정말 감사의 깊은 우물에서 샘물을 퍼올리듯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분들을 보면요, 형편이 어렵고 괴롭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막 감사하는, 이게 형편이 상황이 좋다고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감사를 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통해서 축복을 보내어 주십니다. 축복을 보내어 주세요. 축복을. 여러분, 요즘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힘든 때야말로 우리가 감사거리를 깊은 우물을 퍼올리듯이 주님 앞에 선제적으로 감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와, 내 아내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을 이룰, 지파를 이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구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오른손 능력의 아들이다. 이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야곱이 수순이 뭡니까? 장례를 치러줘야죠. 장례를. 여러분, 라헬이 누구던가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로맨스의 대상이 아닙니까? 야곱이 이 라헬 결혼하기 위해서 7년 플러스 7년 합의 14년 동안을 자기의 외삼촌 밑에서 뼈 빠져라 종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되었잖아요.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도 너무나 라헬을 사랑했기에 요셉에게 완전히 편파적으로 사랑을 부어주다가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의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라헬이 아니던가요?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죄송해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자는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그보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의 시대에 야곱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자는 숫자에도 치지 않을 그때에 아내가 죽었다고 묘비를 세워준 거예요. 이 묘비, 그 당시에는 왕들이나 세우는 겁니다. 묘비를 세우는 거예요. 묘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근데 이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던 애착의 대상인 라헬이 죽었으니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요, 21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뭘 쳤다고요? 장막을 쳤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keep living, 살아가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가더라. 다시 말해서 아내가, 그 사랑하던 아내가 죽은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야곱은 묵묵히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처럼 사는 법 세 번째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성도는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22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
장자라고 하는 놈 르우벤이 야곱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 폐륜적인 부도덕 아닙니까?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야곱은요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좌절해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일까요? 통계를 보니까 24만 명입니다. 24만 명. 저희 교회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집사님들이 미치려고 해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 지금 7년째 10년째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직장도 안 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데이트도 안 하고 교회는 당연히 안 오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7년째예요 10년째예요 5년째예요 3년째예요 막 피눈물 나는 거예요. 24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자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그래서 이거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비상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 빠뜨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자살자 제가 장례식 집례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 기도를 꽤나 자주 합니다. 새벽 기도 때 홀로. 그래도요 자살자들이 나와서 장례식을 집례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요 충격이 많이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진짜 살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버둥버둥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아이고 그렇게 그 정도 말고 다시 한번 피투성이라도 살아가자. 피투성이라도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어떤 좌절과 그 어떤 낙심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요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까 그분하고 다른 분이신데요 이분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암이 두 개의 다른 암을 동시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치의가 나름 이 환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보신 그런 분이니까 시간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정확하게 알려드린다고 암이 두 곳에 발병했습니다. 인생 이제 마지막 남겨두고 계시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의사의 양심과 그 자기의 배려 아닙니까? 환자를 생각해주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순간에 소리를 그 의사에게 빽 지르는 거예요. 내가 죽긴 왜 죽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의사한테 그냥 있는 목소리 없는 목소리 그냥 다 쏟아부치고는 당장 원무과 달려가가지고 나 주치의 바꿔달라. 저 사람 때문에 나 믿음 떨어져가지고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의사 바꾸고요 막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그 두 개의 암, 그 의사분이 암 전문의가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그랬는데 이분이요 그거 다 극복하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긴 왜 죽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절망적이고 제 아무리 어렵고 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대한 영국의 복음 전도자의 부흥사인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나는 불멸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이 있는 한 나는 불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자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기고 세상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 사명을 예수 안에서 내가 다 완수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급 줄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완수했노라 칭찬하시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아직 있다면 우리는 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명이 있는 한 무엇이다? 불멸인 것입니다. 사명 다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자 그제서야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완수의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견디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 죽었습니다. 아니, 아들놈, 그것도 장자라는 놈 르우벤이 자기의, 이건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첫 빌하와 이게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고통과 수치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이요,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괴로움을 다 끌어안고 장막을 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때가 되니 그 모든 비참함과 슬픔과 애통과 정말 속 뒤집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요셉이라고 하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의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민을 살리는 아버지요 지도자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네가 살아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고 환호를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날이 결국 다가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송대관식 표현으로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우리가요, 눈물 나는 현실,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 정말 연약하고 무너져 내리고 삶이 평지풍파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The best is yet to come.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것과 같은 위대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 그러한 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적지 않고 21, 22절에 보면 3번이나 이스라엘이 다시기를 떠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 위대한 이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름을 모세가 쓰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아내 죽었습니다. 아들놈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 첩하고 이거 그냥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너무나 피 터지는 것 같고 너무나 살아서 뭐하랴, 그렇게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을 그러한 지경에 처했으면서도 살아내고 견뎌내는 그 사람 야곱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을 기록에 넣은 것이다. 이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러나 모세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창세기를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야곱아,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아내가 그렇게 죽었고 너 아들놈이 그렇게 배륜적인 악한 일을 너에게 저질렀음에도 웬만한 사람들 곡기 끊고 사람화하려 하고 자빠지고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에 너는 살아내는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는구나. 그리고 너는 견뎌내는구나. 너는 극복하는구나. 너는 나를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면 야곱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감탄하시면서 와, 네가 그 어려움과 고생과 고난 속에서도 너 살아가는구나, 살아내는구나, 믿음으로 돌파하는구나, 하나님 칭찬하시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